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23절서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속받은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좀 많이 어렵죠? 이게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속받은 의인, 말이 좀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다 나누시고 나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자신의 죄만 늘 깨닫는, 그래서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또한 이제 구원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두 부류를 서로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 두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자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거나 뭐 정성을 갖거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사람이 의롭게 될 방법,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아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로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이런 방법을 태초부터 준비해두고 계셨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 또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노력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노력만 열심히 하고 실제로 그래서 연합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타령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기하게도 그렇게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복은 또 받기를 바라는 이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게 바르게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믿음,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사람들과 당신이 연합할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공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큰 공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될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었으므로 그것도 역시 큰 공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자. 우리가 허정 집사님께서 방금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지만 그 믿음은 사실은 가짜였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성경 말씀대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지난주 말씀이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도 야, 이거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지난주에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정말 계속 이게 어깨춤이 막 진짜 절로 나는, 이게 우리가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만 추구했었던 과거 죄인의 길을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일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키시기 위해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는데요. 먼저 23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뭐 전도 폭발 훈련할 때도 아주 이 구절이 항상 들어가는 구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형리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항상 이 구절이 들어가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들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죄인에 해당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이방인에 불과했을 뿐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하나 돼 있고 그래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23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율법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죄인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 사실만 자꾸 부각시켜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닙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이제 길이 열렸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즉 구원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이제 의를 이제 전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이제 의롭게 만드신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기 위해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헌물로 먼저 제시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헌물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바쳐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이제 전가를 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없애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죄를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넣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를 넣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 이제 죄를 먼저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행위가 그 하나님의 그 행동이 누가 봐도 이건 옳다. 누가 봐도 참 너무 잘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의 의를 아주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6절에서 바울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옳으심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옳다고 인정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의를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것도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막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요약하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하나 되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예수님을 헌물로 내놓으셨고 사람들에게 헌물로 내놓으셨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니까 머리에 딱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우리가 정리하는 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딱 정리를 하면 이제 본문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이제 마음에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의도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두리뭉실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24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평소에도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알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런 단어의 의미 하나도 이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5절에 있는 피를 믿는 믿음,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만이 이것의 의미에 다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얘기하는, 흔하게 보통 얘기하는 이 두 가지 개념,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 그리고 또 구속, 뭐 이런 단어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 예화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알아봐서 좀 바른 개념을 좀 정립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은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시고 또 영적인 살을 이렇게 덧붙이시는 이게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믿음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오늘 분명하게 마음에 간직하셔서 앞으로의 말씀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나눌 이야기는 구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주 나오는데 구속이 무슨 뜻일까요? 구속. 이게 구속이 사실은 이게 감옥에 가두는 구속하고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두는 그 구속은 이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를 쓰더라고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잡아서 묶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미지만 생각하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렇게 잡아서 묶어버리시는 게 구속인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구속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이 이게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구원하고 속죄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을 이제 좀 자세하게 또 보니까요. 이 속에 해당되는 이 단어 그 한자에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친다, 속전을 내다라는 이런 부연 설명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이 구속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구속이란 죄를 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여 구원해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속의 의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낸다라는 이런 구속을 핵심 주제로 하는 이야기가 마침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굉장히 장수가 짧거든요. 4장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아서 어쩌면 읽어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룻기 내용을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었는데 그 자식으로는 말론과 기럨 두 아들들을 이제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견디지를 못하고 안 왔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근데 이민을 간 후에 얼마 후에 엘리멜렉 가장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은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둘을 각각을 이제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룻하고 오르바였죠. 그 성경에 나오는 룻하고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고 났을 때 이 말론과 기럨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은 것은 여자인 나오미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 룻하고 오르바와 함께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라는 소문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가 더 이상은 모압 땅에 살 의미가 없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었는데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창피함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두 며느리는 이제 남으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나 따라가 봤자 소용없으니까 너희는 이 땅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르반은 모압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살겠다라고 붙들어서 결국은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 이제 룻을 데리고 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사람들 보기도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기쁨인가 환인가 뭐 이렇거든요, 뜻이. 근데 그랬던 사람이 왜 이 모양이 됐냐는 수긍거리는 소리도 막 듣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남자도 없고 아무 뭐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룻이 눈치를 딱 보고 아, 이게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끼니를 연명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밭으로 나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 줍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었으니까요. 도둑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을 열심히 줍는데 이 룻이 그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자기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 근데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서는 꽤 부유하고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밭이 넓으니까 뭐 밟으면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서 이제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이 룻을 보아스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그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오미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척 중에. 근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를 합니다. 라고 이제 그 자초지정 얘기를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룻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뭐 딴 사람들 함부로 그렇게 물 마실 수 없거든요. 뭐 남의 이삭 줍는 사람이 한테 물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물도 귀한데. 근데 그냥 물도 다 먹게 하고 밥도 먹게 하고 막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계속 이삭 줍는 일을 룻이 하다가요. 예, 보리 타작을 할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불러다가 보아스에게 한번 물어봐라. 너 일을 하러 나가서 한번 물어봐라. 기업을 물을 의사가 있느냐? 라고 한번 의견을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도 많이 나오죠. 대대손손 물려내려온 이 재산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을 지금 다 뺏겼는데 우리가 이민 가는 바람에 다 뺏겼는데 이 땅을 다시 이제 되사줄 사람, 그것을 이제 되사줄 수 있느냐, 그 기업을 다시 사줄 수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이제 고엘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엘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다 팔게 되면 땅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제 없어지니까 가까운 친족이 돈을 내서 그 땅을 도로 다시 사주는 제도. 이제 그것이 이제 고엘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 고엘제도와는 또 별개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자기 자식이 아닌 형의 자식으로 입적시켜서 대를 잇게 만드는 이제 이런 제도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두 제도, 그러니까 고엘제도하고 형수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제도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제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엘제도는 레위기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고 또 형수를 통해서 애를 낳는 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서로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이제 관련이 없는 제도였는데 사사시대를 쭉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두 제도가 이제 보아스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한 제도로 합쳐진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사사시대 전쟁도 많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 많이 죽고 또 땅도 다 뺏기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 사줄 때 땅도 사주고 자식까지 연명하게 만들어주는 아마 이런 제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합쳐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살던 시대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자식이 없이 죽고 땅까지 빼앗기면 가까운 친족이 그곳에 가서 돈을 다 내줘서 땅을 찾아주고 그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죽은 사람의 호적에 입적시켜주고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뒤에서 다 장성해서 그 땅을 이제 읽어 먹을 때까지 다 뒤를 봐주는 그런 행위가 고엘제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제도는 완전한 헌신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남의 땅 사주고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주고 그 자식을 또 다 클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다 키워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제도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정말 조심스럽게 가까운 자기 남편의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었던 그 보아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런 의사가 있냐? 그렇게 내 땅을 혹시 찾아줄 의사가 혹시 있느냐라는 것을 이
고엘 제도를 실행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봤던 것이 마침 보아스하고 룻이 서로 호감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걸 탁 눈치채고 그럼 혹시 이제 이 룻을 부인으로 삼아서 혹시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의견을 타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결국은 엘리멜렉의 이 기업을 이제 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잃어버렸던 땅을 값을 다 치러가지고 나오미에게 다시 되찾아 주죠. 그리고 결혼해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결국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배를 이어주는, 그리고 그 애가 클 때까지 다 뒤를 봐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 가족을, 나오미를 다시 이제 세워주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오벳은 그럼 누구 아들입니까? 룻의 전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거기 입적시켰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따 식사 때 혹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고엘 제도는 희생 정신과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에게가 많은 출혈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엘 제도요, 또 기업을 무르는 바로 이런 이 제도가, 이 제도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표현한 말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구속이 이 고엘 제도와 연결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엘리멜렉이 가뭄을 핑계로 하나님 배신하고 이방 땅으로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날려버린 것처럼 인간들도 하나님 배신해서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보아스처럼 나타나신 거죠. 세상에 보아스처럼 나타나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시는 일까지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도 잃고 땅도 잃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땅도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적까지 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까지 되었다라는 것이 영적인 고엘 제도, 즉 구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잘것없었던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지출을 감당하고 또 많은 정성을 들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보아스처럼 아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막대한 출혈을 감내하시고 그리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이후로 룻과 함께 살면서 룻의 모든 삶까지 다 책임을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후로 책임까지 져주시는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이 말은, 고엘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 구속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구원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이러한 구속의 의미를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얘가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혹은 감옥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룻기와 고엘 제도와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값비싼 희생과 정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에 무한 감사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적이 되었음을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피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를 믿는 믿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난 그걸 믿어요라고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기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된 몇 가지 사건을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멀리 살고 있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도록 이제 이민 와서 살도록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살다가 이제 롯과 헤어지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헤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그 이후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롯이 삼촌과 이제 헤어지고 살았던 그 롯이 적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었던 그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적들을 기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출을 해내고 롯도 구출해내고 그들이 빼앗아 갔었던 가나안 땅의 그런 모든 재물들도 이제 같이 되찾아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힘을 가진 아브라함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재산도 넉넉했던 아브라함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던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정말 중요한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지만 늘 떠돌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언제든지 뭐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자식이 가장 큰 재산이었고 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듣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온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 허무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그때 저에게 자식 준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왜 안 주십니까? 제 자식은 그냥 제 종인 애한테 그냥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마음 한구석에 좀 이렇게 불평의 마음을 살짝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로 듣죠. 그래서 믿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얘 참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옳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약속의 증표를 아브라함이 원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면 저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 약속을 해주겠다는 증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계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 이걸 가져다가 몸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이 부분을 드렸었는데요. 왜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에는 계약 방법이 그렇다고 그랬었죠. 두 부족장 간에 서로 이제 계약을 맺을 때는 서로 약속한 것을 서로 계약할 때는 짐승을 반으로 이제 쪼개서 여러 개를 이렇게 벌려놓고 둘이 당사자들끼리 손을 붙잡고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지나가면서 왜 지나갔는가 하면 둘이 약속한 것을 깨는 사람은 이 짐승 쪼개는 것처럼 몸을 쪼개버리겠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실 때 이런 인간들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식과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과 또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이 약속, 이것을 서로 이제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그 두 쪼갠 고기 사이를 이제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등불의 모습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 버리세요. 왜 혼자 지나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약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지키되 혹시 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하면 네가 몸이 쪼개져야 되는데 네가 몸이 쪼개지면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런 자손들을 볼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신 네가 약속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홀로 일방적으로 나 혼자 이 약속을 지켜내고 뒷일까지 다 감당해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로 홀로 이제 지나가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삭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의 계약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뭐 믿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이삭만 그냥 물고 빨고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십몇 년의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그때 잠시 어겼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마음에 담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약을 맺자. 그렇게 너희가 지키겠다고 그랬으니까 계약을 맺자.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또 그때 쓰게 하셨는가 하면 소를 잡아라. 피를 받아라. 피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라. 그리고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이제 뿌리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모습과는 달라요. 번제는 아니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야 되는데 피만 뿌리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특이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약속을 어기는 쪽이 피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쪽에 뿌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내가 피를 볼 것이고 너희가 그 약속을 어기면 너희가 피를 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피를 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켜 행했느냐?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는커녕 도리어 거부하기 일쑤였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불순종하는 모습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율법 조항에 이제 어떤 조항을 넣으시는가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시긴 하셔야 되니까 이 죄를 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가져와서 안수해서 잡아 죽임으로써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이제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희생 제사에 사실은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숨은 뜻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양 데리고 와서 찍어가지고 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볼 때마다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셨던 의도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너희 이렇게 계약을 어기면 뭐 본다고 그랬니? 피 본다고 그랬지? 잡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약을 어기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릴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가 피 보는 건데 이거 피 보는 건데라는 거를 계속 의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희생제물을 잡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약을 어긴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 대신에 애꿎은 동물들이 자꾸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바로 서라.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바뀌었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조차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불순종의 극치를 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 율법의 규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지켜내셨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 그 계약, 아브라함이 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뭡니까? 약속 지키지 않으면 몸 쪼개버린다. 이것을 혼자 일방적으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몸을 쪼개신 것이 아니라 대신 당신이 책임지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쪼개버리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그 계약, 약속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린다, 피 본다.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걸 덮어쓰시고 피를 보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제사 드리면 죄사함 받는다라는 이 조항을 영원히 지켜버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지었던 과거의 죄들을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오늘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허물로 제시하심으로써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버리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다 사해버리시는 약속을 지켜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이 마지막 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요 피만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것을 모두 피로 지켜내셨구나. 그 모든 것을 다 피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을 지켜내셨구나라는 것까지 믿고, 그리고 계약을 지켜내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이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피로 용서해 주셨다. 이것까지 믿는 것이 오늘 25절에 피를 믿는 믿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맺었던 모든 계약과 관련된, 피와 관련된 그 모든 계약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행해 내셨다라는 것까지 믿는 것이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 및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런 비싼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구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다 구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피값을 내고 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바로 그 사람을 구속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이제 아브라함과의 계약 안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럼으로써 값없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시죠. 만약에 연결이 잘 안 되시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복과 관련된 예화인데요. 이건 이미 몇 번 얘기를 들으셔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제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심부름꾼으로 이제 보낸 사람들,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 다 오시오라고 이제 보낸 심부름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막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왕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는 아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데리고 와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종들이 나가서 모든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다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를 이제 가득히 채웠는데요. 채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왕이 이제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나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봅니다. 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사람을 이제 친히 친구라고 불러주면서 친구야,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니?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얼른 예복을 입었으면 됐는데 입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왕이 결국은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버려라. 이제 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예복 예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결혼식에 초대되면 주인이 준비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으로 갈아입으면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순간서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바깥의 모든 사정은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까지도 다 모두 신경을 끄고 오직 그 잔치를 기뻐하면서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초대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였다고 해요. 예복을 입는 순간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주인과 함께 기뻐야만 해주는 것이 손님이 가질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나는 바깥 일은 바깥 일대로 신경을 쓰고 안의 잔치는 잔치대로 난 즐기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내가 누리던 세상적인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나는 누리고 싶고 또한 천국은 천국대로 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즉 양다리 걸치겠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이러겠다라는 의미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화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역사 내내 불순종했던 이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청국잔치로 들어와라. 초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언약 백성에 포함시켜 주시려고 이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 받을 수 있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뭘까요? 예복부터 입어야 돼요. 예복부터 입어야죠. 예수님께서 고엘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셨으니 초대를 그렇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바로 그 피의 언약을 믿고 또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예복을 입었다면 즉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면 이제 세상의 일은 주인께 맡겨야죠. 주인께다 맡겨놓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바로 이 잔치자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기뻐하는 이 잔치자리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축하하는 이 잔치자리에 와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잔치에 차려주신 그 음식만으로 만족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만 하고 예복은 입지도 않은 상태로 즉 예수님과 연합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것과 잔치자리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여기는 킹크랩 없네. 세상 나가면 킹크랩도 있는데 여기는 사은품도 안 주네. 세상 나가면 사은품도 주는데 계속 쓸데없는 거나 계속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부족한 것만 불평을 하면서 갖고 싶은 것만 외치면서 나에게 잔치자리에서 또 뭘 내줄래나? 무슨 음식 내줄래나? 세상 일은 잘 돌아가고 있으려나? 양다리 끊임없이 걸치면서 끊임없이 고민만 하고 있다면 잔치자리 들어와서는 세상 고민하고 세상 나가서는 잔치자리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고민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잔치자리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하려 고민하며 살아요? 세상 나가서 살지. 뭐 하려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세상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즐기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기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어야 될 이유를 기뻐해야 되지, 뭘 끊임없이 먹는 것과 누릴 것만 바라보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먹을 때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먹을 때만 제일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만약 보아스와 결혼한 이후에 보아스 부자인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재산 그렇게 많지도 않았네. 아이고 사람이 이게 나이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할배였네. 이걸 불평을 한다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것을 없는 것 가지고만 불평을 한다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잔치자리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예복부터 입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잔치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감사하다면 세상 일에 대한 고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초대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피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을 다 연결시켜서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다면 내가 잔치자리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을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의 모든 기쁨들 다 지워버리고 현재의 잔치자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잔치자리를 함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25절의 그 피를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2절에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에서 얘기하시는 그 믿음도 역시 나 자신이 갖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 인간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서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죄악이다.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제시를 해주면서 너 받을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거부할 수 있지 않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게 무슨 자기 공로입니까? 믿는 게 그게 어떻게 자기 공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오늘 읽은 건 아니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뭔가를 행해가지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내서 우리가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뭐 있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는 것은 자기 공로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근거 삼아서 믿는 것조차 내가 믿는 것조차 하면 안 된다. 내가 믿는 것은 그건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예정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속을 받은 의인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이 무슨 뜻인지 연결이 되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속받은 의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비싼 피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시켜 주셨다. 이것이 구속이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모든 계약들,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피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속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구속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 대한 관심은 점차 끊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이 피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 고엘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이 잔치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